새 학년이 시작하면 꼭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합니다. 뭐냐면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아이들로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저희 어렸을 때는 한 반에 한 50명씩 했어요. 요즘은 한 반에 뭐 20명도 많다고 해요. 우리 시온이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뭐 8명이래요. 시골이라서 8명도 많은 거래. 근데 어쨌든 이제 인원 파악을 해요, 선생님이. 그런데 51명이 이제 정원인데 숫자를 세보니까는 50명 한 명이 비어 있는 거예요. 철수가 없어, 철수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철수 본 사람? 그럼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있었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왜 없지? 선생님이 그러면은요, 그 애 하나 찾으러 나가요. 나가가지고 보면은 옆에 반 애가 있어. 엉뚱하게. 왜 옆에 반에 가 있나 봤더니 옆에 반에는 예쁘고 젊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걸로 가는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 놔두고 그쪽 반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 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 배정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죠. 참 신기한 게, 근데 저 어렸을 때 꼭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무서운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이고 이쁘고 순한 선생님은 옆에 반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옆에 반이 부럽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애들이 한 줄씩 있어. 그러면 그거 쫓아다니러 다니는 담임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 그 잡아가지고 와요. 애 타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지 애가 아니더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타. 우리도 별로 상관없어. 그놈이 있든지 없든지. 애 타는 건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의 그 마음처럼 오늘 본문에도 목자가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애 타는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와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요, 보호받기 때문에 항상 안전해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요,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만족해요. 모든 것들이 채워져요. 마실 물도 채워지고 먹을 꼴도 채워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모습이죠. 목자가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떠난 양에게는요, 위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들판에는, 광야에는 사자, 늑대와 같은 포식동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 그냥 한 움큼에 그냥 물어가죠. 여러분, 양에게는요, 그 어떠한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 될 만한 게 없어요.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슴들처럼 다리가 길고 튼튼해가지고 빨리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도 짧아가지고 총총 걸음으로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니는 속도도 별로. 그러니까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떠난 양은요, 사자밥이나 늑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사자밥이 되진 않았을까, 늑대밥이 되진 않았을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이 목자,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에게는요, 5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양을 잃어버리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요, 간장 종지에 밥을 먹어도 꿀맛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이 착 들어오면은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이게 밥인지 모래인지 입안에는 그냥 흙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지금 목자의 모습이 그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저함이 없어요. 주저함이. 양을 찾기 위해서요, 지금 99마리의 양을 두고 지금 찾아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목자는 이 양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원래 물을 좋아하는 녀석이니까는 지금 물 근처로 갔겠다. 혹은 얘는
풀밭보다는 나무 그늘 있는 데를 좋아하니까 나무 그늘 있는 데로 갔겠다. 그리고 찾아 떠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분노가 없어요. 분노. 이거는요, 양을 치는 목자 입장에서는요, 좀 짜증날 만한 일이기도 하고 화낼 만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끌어줬는데 이곳이 지금 나를 떠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움이 가득해요. 이거 호랑이가 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금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뿐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없는 것은 피로가 없어요. 피로를 못 느껴요. 언제까지 피로를 느끼지 못할까요? 찾을 때까지. 하루 왼종일을 돌아다니고 저녁 밤 늦게까지 찾아다니고 못 찾으면요 피로를 못 느껴요. 그럼 언제 피로를 느낄까요? 오히려 찾고 나서 한숨 돌리면은 그때부터 그냥 퍼지는 거죠. 우리말로. 찾기까지는 피로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목자에게는 이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뭐예요?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기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어디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을 포기하는 순간 양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양을 위해서. 양에게는 오직 목자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양을 잃은 이 목자에게는 양을 찾을 때까지 주저함도 없고 피로함도 없고 포기도 하지 않는 걸까요? 이 목자는 다른 목자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는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도 아니에요. 이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고 다 내어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로 양을 숫자로 보지 않고 각자 이름을 불러 알아요. 이름을 불러. 선한 목자는요, 양 한 마리 이름을 다 부여를 합니다. 1시기, 2시기, 3시기. 집에서 새끼 먹는다고 3시기래죠? 많이 먹으면은 다시기. 얼굴에 점 박혀 있다고 점배기. 점이 막 엄청 많이 있다고 점배기. 점이 100개나 있다고. 이름을 이제 고유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목자는요, 양을 일일이 아는 거예요. 일일이. 한 마리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특징과 성격을 다 아는 거예요.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숫자로 보는 순간 이 양은요,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얼마나 해요? 한 50만 원. 그럼 숫자로 보면은 그냥 50만 원이에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양을 지금 1시기로 보는 거예요. 3시기로 보는 거예요. 내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알면 어떤 양을 잃어버렸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어떤 양을 잊어버렸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식 지금 3시기 지금 도망갔구나. 어디로 갔구나. 지금 여기 물 마시고 왔더니 이 자식은 풀 뜯으러 갔구나.
왜? 삼시세끼 먹어야 되니까. 알잖아요. 목자는 아는 거,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라는 거. 여러분, 그 실험 내용 중에 이런 거 아시죠? 젖소들을 키우는데 젖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줬더니 우유의 생산량이 뭐 5%에서 10% 더 많이 이렇게 얻었다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또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젖소를 일일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이름을 불러서 키운 젖소들, 이 젖소들이 우유의 생산량이 조금 더 많이 증가됐대요. 이름을 부른 젖소.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대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름 한번 불러봐요. 이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뭐 태균아 이러고 부르지 말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안무개 씨. 자, 뒤에 호칭 집사님도 빼고 한번 누구누구 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빨리 인사해봐요. 이름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도 몇 명이나 된다고 이름 모르면 안 되지. 이름을 부르면요, 이름을 듣는 사람의 그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부부지간에도 이름을 좀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봐요. 한 번씩.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시네. 이름으로. 당인교회 성도 한 묶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자는 양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없지만 카톨릭에 있는 전통, 저는 그 카톨릭의 몇 가지 전통 중에 이건 우리 개신교도 하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세례명. 우리는 세례명 따로 주지 않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줘요.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이제 뭐 크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당신은 끝났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새롭게 시작. 그것을 이름을 새로 지어줌으로 인해서 세례명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는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새롭게 생명이 시작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전통이 참 좋은 전통이에요. 세례명을 하나를 부여받는 것만 해도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세례명이 하나님의 출석부에 기록됐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출석부.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세례명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하는데 그건 그냥 의미니까 우리가 의미만 알면 되니까 그렇죠? 어찌되었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지금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목자의 마음은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있어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요기베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남긴 명언 하나가 이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알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알죠? 야구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 근데 비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좀 허무맹랑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양은 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는요, 이미 찾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사자밥이 됐든 들깨밥이 됐든 이미 뭔가 문제가 이미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아 떠나지 않아요. 양을 잃어버려도 목자들이 양을 찾아 떠나지 않아요. 이미 죽은 걸로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이 가능성 제로 있잖아요. 가능성 제로. 거의 물려 죽었을 확률이 100%인데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 제로에 수렴하는 그 이를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이 목자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양을 찾아 떠난다는 거는요, 지금 위험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찾아 떠나는 곳에 사자가 있고 들깨가 있고 늑대가 있어. 뭐 그런 자리를 향해 찾아 떠나는 거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는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 떠날 수 있는 목자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낼 수 있다라는 희망. 내가 반드시 찾고 말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사탄전도 하잖아요. 사탄값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고백 들어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이 사탄 놓지 말라고도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어려울 텐데 형편도 어려울 텐데 사탄을 이렇게 놓으십니까? 되게 미안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사탕 놓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난 사탕 안 넣고 더 비싼 초콜릿 넣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그 얘기 들어와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탕 넣은 거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2년 반밖에. 한 10년 났어. 근데도 효과가 없어.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2년 반밖에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더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게 잠깐 해가지고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평생 살았어도 전도가 안 됐는데 저 여기 와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전도가 되겠냐고. 여러분, 되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지난번에 한번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을려나 모르겠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본인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셨대. 그래가지고 우리 허 집사님 이름도 잘 아시더라고요. 하리의 마을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사탕 놓다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새로 오셨나봐요. 그래서 네, 제가 새로 왔습니다. 새로 온 지 2년 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할 때라 길게 말할 수는 없었어.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우리 교회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20명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웃었잖아요. 뭔 20명이냐고.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명이 찼어. 30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30명 채워주세요. 권사님은 그때 또 웃었어요. 에이, 무슨 30명이 너무 웃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게 위기지.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지레짐작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되든 안 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난을 하든 간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양을 찾은 목자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잔치를. 잃었던 양을 찾은 건 목자에게 큰 기쁨이죠. 그런데 마을 잔치를 열 정도의 기쁨일까? 생각해 볼 만해요. 양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만약에 양을 찾았어. 우리 마을에 잔치 한번 해야 되겠어. 마을 잔치 하는데 얼마 들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리하고 상리하고 제외하고 여기 중리만 잔치를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들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왜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요, 50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가족이에요. 잃었던 가족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좀 웃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 이야기예요. 전도사님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었대요.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을 잘 봐가지고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립대 등록금이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이 정도. 이건 되게 싸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한턱 쏘기 시작했는데 한턱 쏜 게 한 1,000만 원 쐈대. 가족들 모아서 한턱 쏴. 회사에서 한턱 쏘면은 보통 뭘로 쏴요? 소고기 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아깝지가 않대. 아깝지가 않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그냥 장학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이 안 아까운 거지. 지금 양을 찾은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의 마음에는요, 양을 찾은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 양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값은 50마리지만 잔치를 올렸어. 200만 원 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어집니다. 하늘 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목자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구령의 열정으로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